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참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공헌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공헌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디슨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빛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잘 아신 대로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짧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에디슨은 1879년에 숱한 실험 끝에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40시간 이상 발효할 수 있는 지속되는 백열 전구를 저렇게 발명했고요. 또 백열 전구를 개발하기 2년 전인 1877년에는 소리를 녹음하고 그것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추궁기를 발명했고요. 1889년에는 가정용 영사기, 저희 보시는 것처럼 자동 발신기, 주식 시세 표시기, 그리고 전자투표 기록기 등을 발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표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까지. 그리고 1900년경에는 니켈하고 철을로 사용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것이죠. 에디슨의 발명품이 1000가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고 어두운 길에 에디슨은 밝은 빛으로 환하게 했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킨 분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밝혀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과 생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면은 목자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해서 어두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 동서양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없는 역사는 뭐예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나라에 헌신한 수많은 애국자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충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배를 보내고요, 멋진 고문을 하고 독약을 먹였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현숙하고 아름다운 중전을 사가로 폐서인하여서요, 일반 평민으로 이렇게 몰락시켜 버립니다. 쫓아버린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잘 몰라요. 왜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눈이 있어도 이 눈으로 여러분 참된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래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이것이 뭔지, 이것이 참인지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아무리 좋고 건강해도 어둠 속에 있으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 시에 한번 해저 심해 물고기 보여줘 보세요. 물고기가 저렇게 무섭게 생겼죠? 해저 아주 깊은 곳에 심해 물고기들은 저런데 눈이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 저것이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눈에 시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육지의 도마뱀도 그렇다고 합니다. 도마뱀 가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동굴 속으로 들어간 녀석들이 있대요. 근데 그 녀석들이 동굴 속에서 살면서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점점 퇴화되어서요, 그 다음에 태어난 도마뱀들은 눈이 아예 없는 도마뱀도 있다는 거죠. 시력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눈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저같이 눈이 한쪽이 안 좋은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살았대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 붕대를 탁 풀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한쪽 눈이 시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웃돼 버린 거죠, 눈이. 사랑하는 여러분, 눈은
빛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빛이 없으니까 모두 다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다 오픈해 주신 줄 믿습니다. Open your eyes. 영화 제목이야. Open your eyes. 여러분 눈 모두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고 마음의 문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거룩한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시는 여러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밝은 빛을 쫙 비춰주시잖아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빛이 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자에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도 빛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 음성이 빛이 있으라였어요.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빛을 떠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햇빛도 달빛도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도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추어주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에너지를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빛은 꺼지는 것이에요. 우리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다 하지만요, 이것은 어둠의 문화예요. 어둠의 문화. 참 빛은 위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빛의 종교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위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다 물러나고요,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어둠의 문화, 어둠의 지식, 또 어둠의 사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의식주 문제요? 아파트 문제요?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어둠의 문제, 어둠의 문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문제입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둠이 이끈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가 어둠을 따라가니까 천년 만년 가도 문화가 이렇게 우주선을 띄우고 화려하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좋은 시대가 아닌 것이죠. 며칠 전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두바이에 거점을 두고 약 한 1200억 원 정도의 그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운영하는 일당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한 84명인가요? 그 정도가 함께 했고, 이들이 국제 공조수사가 허술하다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요, 청소년들 정보까지 악용한 거니까 굉장히 나쁜 것이죠. 아마 수천억에서 2조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또 이번에 여러분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우리 보통 회원들의 그 정보가 3,370만 명입니까? 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보가 다 유출되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이러한 것의 배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어둠이죠.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것에서 어두운 짓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게 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요, 해코지 하고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어찌 밝은 마음이겠습니까? 어둠의 마음이죠. 밝은 마음은 낮에 나와서 열심히 신실하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에요. 논에 나가서 논농사하고 밭에 나가서 돌보는 것이에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낮에. 그런데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이나 여러분 도박이나 다 똑같아요. 도자가 들어간 거 다 똑같아요. 그렇죠? 모두 어두운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어두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불행한 일을 만들고요, 이러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만히 놔두면 교회로 올 것 같습니까? 선한 것으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당겨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성상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어둠을 좋아해요. 항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평민의 길을까지 항실은 항실대로 여러분 어둠으로 가고요, 낮은 곳에는 낮은 곳대로 다 그냥 어둠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습니까? 여러분 매한가지예요. 상아탑이라는 지성인들이 공부하는 대학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논밭에서 뼈 빠지게 부모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그 대학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에서 금수저로 팔자 좋게 태어난 친구도 어쩔 수 없고요, 어렵게 해서 정말 그 공부를 보내고 하는데, 그들이 상아탑에서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밖에 나오면요, 서점이 없어요. 서점이. 도서관 다 가는 줄 아십니까? 서울 신촌이 대학가 아닙니까? 대학가에 가면 거기에 전부 다 질비한 것이 유흥없어요. 유흥없어. 마지막 이화여대 앞에 있었던 서점이 지난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벌써 한 10년 전에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성인이든 안지성인이든, 여러분 학자든 안 학자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밤을 좋아하고요, 여러분 남이 모르는 것이 온 거예요. 밤에 나 혼자 으슥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마약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짐승 같은 본성을 깨워주는 것이 마약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약은 본능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옆에 번제함으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이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버거킹인지 맥돌란드인지 모르겠으면 미국에서 그 두 업체 중에 한 업체요, 한 달간 정도를 커피값을 보통 5,000원 받았다면은 100원인가 500원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한 달 동안에 100원이지 500원을 받으니까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커피를 그렇게 마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커피 맛에 길이 들어져,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원대로 받아요. 5,000원 딱 받는데도 와서 마셔야 돼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치는 것이 계속 사기를 쳐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 등쳐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졌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손 잘라보세요. 이걸 뭐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요. 여기 잘라도 이렇게도 할 거예요. 발가락으로 할 거예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한다니까요? 싸움질 하던 사람들 보십시오. 싸움하는 사람 맨날 싸워요. 보면 그렇죠? 맨날 싸움질 하는 사람이 그분만 가면은 싸워요. 그렇죠? 익숙한 대로, 친한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둠보다 빛을 막 좋아하는 게,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로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린 거죠.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여러분 가룟유다만 그랬어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내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삭개오 구원받는 것도 보았고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익숙했던 것에, 편한 것을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성이에요. 안 바뀌려 하는 것. 이러한 우리 인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에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어둠의 문제를 어둠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겹겹게 어둠이 쌓이는데 더 어두워지지 그것이 밝아지겠습니까? 어둠에는 빛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어둠의 특징은 뭐예요? 악해요.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벌합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인류 첫 번째 살인이 누구예요? 형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 것만 받으니까 질투, 섭섭병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지 않나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성군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회개하였지만은 어째요? 장군의 아내를 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지금은 더 악해졌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둠이 다스리고 있어서 마음이 컴컴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예수님 없는 마음, 성령님이 없는 심령이어서 그래요.
여기엔 시기, 질투, 교만, 욕심이 꽉 들어차가지고요, 여러분 남을 내치는 말, 생각,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최용덕 씨가 오래전에 작사한 오늘 나는이라는 거죠. 찬양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가는 찬양이 있고 수평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는 주로 수직적인 찬양을 많이 하죠, 수평적인 것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요, 더럽고 추함하고 음탕하고요, 방탕하고 밤을 기다리고, 여러분 야행성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유흥업소 보십시오. 앞에 호텔 그 입구, 유흥업소 들어간 입구 보시면 다 우중충하고 시커멓게 뭐 커튼으로 가리고 뭐 천으로 막 가리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보니까요, 저도 워커힐 호텔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뭡니까 그 클럽입니까? 카바렛이라나요? 카바렛 같은데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낮은데 닫혀져 있어요. 밤에만 열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렇죠. 그래요. 안 가보셔도 돼요. 그렇죠. 밤에만 열어요. 이 어둠을 쫓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밤문화, 이런 밤에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진천 와서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못지않게 여러분 정말 잘 살아요. 진짜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1800의 기업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요. 직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저기 아랫동네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은데. 1인당 GDP라 하죠. GNP 말고 GDP는 국내에 있는 그 해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GDP죠. 그 GDP가 3만 6천 불 정도 된다 하니까 이제 4만 불, 5만 불 막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행복하고 밝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깜깜해질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본성상 어둠을 좋아하니까 더 밝고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배우고요, 더 많이 가지고요,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더 충실해 가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뭐 정확하게 제가 통계 조사한 건 아닌데요, 프랑스에 교수로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반 정도가 성적으로 문제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 마약이나 성적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막 이렇게 덮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마음의 이 어둠이나 여러분 이런 도덕적 어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겠다? 꿈 깨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배당에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찌 혼자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성철 승려가 빛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했죠. 그거 결혼해서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잠도 쪽잠 잤지 않습니까? 앉아서 잤나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옷도 한 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다? 아비규환으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력한다고 어둠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어둠과 딱 하나요. 그렇죠. 같은 편끼리인데 어둠이 어둠 밀어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같은 편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빛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와야 돼. 빛이 비춰져야 어둠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은 심판자예요. 심판자. 빛은 어둠을 심판합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그냥 탁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눌러앉게 돼 있습니다. 맥을 못 추는 것이죠.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어떻게 하셔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그러신 거예요. 제약으로 혼돈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밤에도 조명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진천도 많이 환해졌죠. 서울은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밝아요. 미국보다 훨씬 밝았던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정말 어두웠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새벽 기도 갈 때 되면은 깜깜해가지고 별빛이 보이면 괜찮지만 아니면 정말 어두워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도 마찬가지로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 하나 딱 하나 켜면 어떻습니까? 내 집에서 어둠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이 어둠을 심판하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빛인 줄 믿습니다. 딱 하나의 빛.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어둠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어둡습니까? 태양빛이 없어서 우리가 어둡게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을 덮고 있는 영적 어둠이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털보다도 많고요, 강력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의 빛 앞에서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어떤 한란과 태산 같은 여러분 저주의 어둠 속에 살아도, 비록 폐인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비치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 민족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 보십시오. 그가 방탕으로 막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그가 요마서를 통해서 새 마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부시,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시고, 이름 그대로 부시고, 때려 부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40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대통령의 일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사람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예수의 빛이 비치면 사람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요, 철학을 공부하고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새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수학 영어 공부 열심히 새 사람 되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좋은 대학은 가겠죠, 좋은 학교는. 그러나 여러분, 철학을 열심히 해서 새 사람 된 거 보셨어요? 안 해요. 무엇을 배워서 사람이 변화된 거 안 해요. 저는 수학도 잘하지 못하면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에도 고등학교 때 문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또 그 선배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 하셔가지고 제 아는 형님 댁에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헤르만 헤세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데미안이라든지 크놀프라든지 나르시스 골드문트 또 뭐 있죠? 수레바퀴 밑에서 유리알 유리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이 제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염세적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부정적인 사람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게 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많겠죠. 긍정보다는. 그런데 그런 것에 늘 염세적으로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더 허무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염세적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문학이나 예술을 여러분 사람 못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빛이 우리 모두를 건져주고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온갖 우상과 죄에 쩌들어 있던 로마가 예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위대한 도시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 저 아메리카 땅이 불모지 아니었습니까? 그 버려진 땅 같았는데 거기에 청교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빛이 없습니다. 인간을 비추는 빛, 어둠에서 건지는 빛은 예수의 빛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는 베토벤이 그랬어요. 공중에 빛이 있으나 이것은 참빛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바뀌잖아요. 근데 위대한 작품 심포니 9이 나온 것이요, 하늘의 기쁨이 연출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비추십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밝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은 밝다. 빛은 밝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은 내 마음이 밝고요, 여러분 내 가정까지 환하게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가면 환하고 밝아요. 그렇습니다. 공개하는 종교고요, 오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중충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도 보면은 밝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은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빛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나 나라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여러분 간디를 뭐라 합니까? 위대한 성자지만은 그걸 뭐라 합니까? 세계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빛이 있는 나라 인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점점 잘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두운 나라죠. 어두운 나라예요.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도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 반짝반짝 태양. 여러분, 태양이 있는 나라 북한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이 못 삽니까?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세력은 또 뭡니까? 예수 위에는 빛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철학자도 빛이 아니고요, 지도자도 여러분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빛 되신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염려, 욕심 모든 것들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 다 물러나는 것이에요. 사촌이 오늘 사면 배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는 참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남 잘 된 거 잘 못 보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누구 칭찬하면 왜 저 사람 칭찬한대? 제가 누구 A 권사님 이야기하면 B 권사님이 섭섭해하고 C 권사님 칭찬하면 D 권사님이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 잘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문화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승진했다거나 직장에 좋은 곳에 취업되면 제가 막 기뻐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뻐서 울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오늘 또 사고 났잖아요.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막 아프죠. 그래서 또 막 나와서 눈물 흘려요. 좋아서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눈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좋아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아리까리하죠. 네. 여러분 근데 원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악해요. 악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제 마음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통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 제 본바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깨끗하게 되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밝고 고운 빛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밝고 환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같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또한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은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빛은 아름다워요. 빛은 밝고요. 두 번째로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죠. 우리 마당에 무지개가 떴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저 무지개 보세요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럼 어둠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 똑같아요. 시커멓고 끔끔하고 그래요. 검어요. 여기에 비해서 빛은 어떻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색채가 있어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까지 너무 아름다운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파괴하고요, 안 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빛은 어떻습니까? 되게 하고요, 밝게 하고요,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은 여러분이 비출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아내가 아름답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고, 여러분의 상관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직원이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답게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안 아름답게 보인다? 본인이 문제, 본인이. 아름다워요. 여기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름답습니까? 오늘 모자도 멋지게 쓰고 오셔서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팽이 짚고 오셔도 우리 힐체어 타고 와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네. 빛이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짜증나고 다 싫어요. 빛이 없으니까. 노래도 어떻습니까? 한 500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야, 우리 노래가 아리랑이 물론 좋은 곡조인데 가사는 조금 좋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좋게 의미도 해석하는데 그냥 들린 것은 그래요.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간 저놈 그냥 발병 나버려라. 그냥 안 되죠. 예수의 빛에 비칠 때 우리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밖에 장식 트리 보셨어요?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저녁에 7시부터 12시까지인가요? 그 다음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인가 켜놓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 봐요. 벌써 지나갔나요? 보여줘 봐요 한번. 예. 우리 장로님이 찍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찍으셨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막 까무러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 아랫동네도 저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성탄 트리도 안 하고요, 캐롤도 안 하고 안 부르고 그래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아파트인지 몰라도 여러분 저렇게 현관에다 저렇게 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아니라고 그러세요? 누구 집인지 아세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저희 집사람이 저기 밖에다가 현관에다가 저렇게 했어요. 제가 하라고 하니까. 아름답죠? 강남의 도시의 그 빌딩들은 불을 일부러 켜놓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에 조명을 다 켜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늘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어둠이 틈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자녀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빛은 밝고 아름답고 생명입니다. 태양빛이 비치면요 생명력이 주어지고 자라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듯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력이 새어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줄기가 자라나고 이렇게 그래서 잎이 나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과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주님을 한번 찾아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돼. 2절 할까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어둠은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여러분 앵커리지의 경우는 뭐 백야라고 하죠. 여름철에 보면은 19시간 동안 낮에 태양이 비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4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거의 19시간, 그러니까 5시간 정도만 그 어둠이고 나머지는 다 하얀 대낮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태양이 비치니까 작물이 막 2배로 자란대요, 빠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추면은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추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예수의 빛은 능력의 빛이요, 거룩한 빛, 권능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청사초롱이라고 그랬죠. 청사초롱을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궁궐에서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짐승이 일단 빛을 싫어하니까 못 오게 하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잡기,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그 할머니 댁도 저희 외가댁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었으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보통 제사를 밤 12시쯤에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예요. 그럼 막 저를 깨워가지고 저도 같이 합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빠뜨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를 12시, 1시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뭐예요? 귀신이 그때 오니까 간다 그랬죠. 귀신이. 왜 그때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반문화예요, 반문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추면 귀신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을 따라가면요, 일생 길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안 따라가니까 알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빛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잘 나온 줄 믿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면 여기 못 와요. 그러나 어둠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오면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능력, 빛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남향으로 하지 않습니까? 남향집을 좋아하는 것이 왜 햇볕이 잘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햇볕이 잘 들어오면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사업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앞날의 모든 길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남향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말미암아 복된 승리의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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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헤매던 저희를 위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가정의 어둠, 직장과 사회의 어둠, 이 나라 이민족의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밝고 건강한 나라, 민족, 개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